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온의 거할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34장은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인데요.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에서의 자손들은 에돔 민족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특별히 에돔이라는 나라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이 에돔을 심판하신다고 선포를 하셨고, 이 말씀대로 에돔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에돔의 심판 예언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오바댜서라는 성경책에도 에돔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49장, 그리고 에스겔 35장, 그리고 아모스 1장 11절 12절. 자,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3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초청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초청하는 것이 이 이방 민족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초청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사망에서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해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말씀입니다. 바로 멸망을 선포하시는 말씀인데요.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향해서 진노하시는데요.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지, 그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들이 던져져서 구덩이에 쌓이고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죽은 자들의 피 때문에 산이 녹아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진노를 하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권력과 돈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말하면서 계속 교만하게 행하고 또 계속해서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일단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러한 심판이 임하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죄를 쌓으면 이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시면서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자, 이 하늘의 만상은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는데
마치 가을이 되어서 포도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는 것처럼 이 하늘의 만상이 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이제 정말 마지막 때를 예언한 말씀인데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6번째 인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바로 이 마지막 때 6번째 인재앙을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PPT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보니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 후에 임하게 될 그 마지막 심판 예언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제 시간이 좀 더 많이 지나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러한 재앙이 임할 것으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이 좀 상상이 되지 않죠. 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이제 장사꾼들이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마칠 때 그들이 그 펼쳐놓았던 두루마리 돗자리를 돌돌 말아서 떠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도요, 더 이상 이제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안전히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다 기운이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영원히 잘 돌아갈 것 같지만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한한 세상에서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들인데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되면 늙고 병들고 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34장 5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옛날에 그 전쟁을 하기 전에 군인들이 목이 마를 것을 대비해서 물을 충분히 마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는 것은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인데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여기 화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그 우측편에 있는데 앙해대로라고 이제 좀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에돔 족속이 살던 지역은 이 앙해대로가 지나가는 길목, 그 페트라라는 바위 틈에서 살았습니다. 이 앙해대로가 이제 도로가 아주 지대가 높고요, 날씨도 선선하고 아주 길도 좋아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앙해대로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앙해대로를 지나가면 이제 에돔 족속들은 이제 통행세를 받았고요. 때로는 이제 값진 물건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물건을 빼앗는 그런 악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 보십시오. 페트라라는 곳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곳에 한번 꼭 가야 되겠는데 정말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페트라라는 곳인데 이 에돔 족속들이 이렇게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곳의 환경이 참 이렇게 바위와 모래만 있는 그런 척박한 땅이다 보니까 이렇게 약탈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계속 사진 넘겨 보십시오. 이 바위 틈 사이에 이제 길이 있고요. 이 틈 사이에 이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페트라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도 참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음도 척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이 페트라가 아주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입장료만 받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지만, 당시에는 이 양의 대로를 지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는 정도인데,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아서 약탈을 일삼고 살인을 일삼은 민족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곧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요, 2000년 동안이나 참으셨습니다. 에서가 태어나서 에돔 족속을 이루고 에돔 족속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무려 2000년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오래 참으신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가 에돔이 멸망당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700년이 더 지나서야 이 말씀이 실현이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소라에 있고, 이 보소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보소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수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가축들의 죽음이 여호와를 위한 희생 제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에돔 사람들이 자랑하고 믿었던 이 세상 것들이 다 사라지면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이 에돔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다른 이방 나라들이 보면 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 멸망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엇인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중한 것을 다 잃으면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자,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복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수는 바로 그동안 에돔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시달림을 받은 그 시온,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한 복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수는 단순히 감정적인 응징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포갑으로 인해 어그러지고 뒤틀린 상태를 바로잡고 다시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뒷걸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항마여 거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욕을 따라 살아갔던 에돔의 멸망이 마치 그 과거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당하세. 이 당하세는 그 NIV 성경에서 사막 올빼미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 올빼미야 고돔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적. 자, 여러분 혹시 까마귀 둥지 보신 적 있습니까? 까치 둥지는 많이 보셨죠? 우리 옆에 보면 저 소나무에도 까치 둥지가 있는데요. 까치 둥지는 많이 봤지만은 까마귀 둥지는 잘 보이지 않죠. 자, 오늘 이 본문 보니까요, 에돔 땅에 이 까마귀 둥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짐승들은 하나같이 사람과는 친화성이 전혀 없는 부정한 짐승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에돔이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는지
이 에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여서 이 에돔 땅은 이제 이런 사람과는 전혀 친화성이 없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의 터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그들이 국가를 이어하여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에돔 왕조는 완전히 끝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은근기와 새품이 자라서 성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윤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의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자, 여기에 이 제짝 할 때 이 짝이 히브리어로 레우타흐라고 하는데요. 이 레우타흐는 앙컷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솔개 수컷들이 앙컷들을 다 데리고 그 멸망당한 그 베트라로 모이게 될 정도로 이 베트라 에돔이 심각하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이 16절 오늘날 많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이라는 것은 앞에 나왔던 그 짐승들입니다. 그 부정한 짐승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 이 제짝은 레우타흐 앙컷입니다. 앙컷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16절 말씀에 나오는 이 짝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의 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짝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 부분은 짐승들이 다 짝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본문은 에돔 족속의 철저한 심판, 철저한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땅이 이제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 에돔 사람들이 다 죽고 아무도 없는 에돔 땅에 이제 온갖 덜짐승들이 짝짓기를 하고 그 에돔 땅에 둥지를 털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전혀 친화성이 없는 덜짐승들이 에돔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이 에돔 땅이 아주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뭐 이단뿐 아니라 정통교회 목사님들도 이게 이 본문을 어떻게 인용합니까? 말씀에 짝이 있다.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면서 말씀의 짝을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이사야 34장은 에돔 족속의 철저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히브리어 언어를 조금만 더 공부를 해봐도 이것은 말씀의 짝이 아닌 앙컷과 수컷, 부정한 짐승들이 멸망당한 에돔 땅에 둥지를 털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본래 성경에서 의미하는 뜻대로 이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요, 뭐 말씀에 짝이 있다 하면서 자꾸 성경을 정말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자기들이 의도하는 대로 잘못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의 짝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전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에돔의 철저한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계속 보시면 이제 더 분명한데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그 앞에 나왔던 그 짐승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 그 짐승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그 짐승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그 에돔 땅에 살리라. 자, 이렇게 에돔 땅이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짝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에돔은 영원히 멸망을 당해서 이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요, 분명히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음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5장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훗날 때가 되면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진정한 소망과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강야와 사막 같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이야기가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자, 3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강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자,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지만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았던 그 이방 나라 열방, 그 에돔이나 암몬, 모압, 니느에, 그 바벨론 같은 그 이방 나라들은요, 영원히 회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메마른 강야에 비가 흠뻑 내림으로 그 시내가 흐르고 백합화가 피어나는 아름다운 땅으로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레바논은 그 이스라엘의 아주 숲이 울창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갈멜과 샤론은 푸른 초장입니다. 푸른 초장. 양과 소를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목초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렸을 때 결국 이제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상황이 마치 그 강야와 메마른 사막 같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메마른 강야 같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해결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다시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최강대국.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렇게 빨리 멸망당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자 이 바벨론이 갑자기 망하게 되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런 일은 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정이 회복이 되고 말씀에 대한 지각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이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이러한 놀라운 변화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시며 또 너무나도 감정이 풍부한 분이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3절에서 7절은 약한 자가 강해지고 병자가 낫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자,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를 압제하던 자들에게서 복수해 주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지배했던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며 또 그들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이루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지치고 힘이 빠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5절 이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이 있고 다시 부흥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있는데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몸에 장애가 생기고 또 병이 걸리고 늙고 죽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누룩처럼 점점 더 커져갔고 사람들은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죄의 길로 달려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역시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탐욕과 죄의 길로 달려가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가 비로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기도할 수 없었고 찬송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찬송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짐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언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사막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비를 내려주시면 사막에 못이 생기고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서 수풀이 우거지고 온갖 진선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치 이 세상에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없는 곳은 마치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은 사람들의 마음이 메마른 사막 같고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한 자를 핍박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죄가 떠나가고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폭력과 미움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생기게 되면서 다시 희망이 솟아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탐욕의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꾸 부족하다고 여기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이미 가진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길에 대로를 만드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에서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오도록 하십니다. 이 세상은 마치 그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시고 잠시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오아시스를 떠나서 더 나은 곳을 향해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시면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그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을 위해서 있는 길인데요, 그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매한 행위는 어떤 사람일까요? 미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 축복의 대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로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통로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고 또 오아시스가 너무 행복하게 보여서 이 하나님의 대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드는 자들에게만 열리는 길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진성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며. 자, 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진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강력해서 마귀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영적인 부흥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강하게 일어나면 사탄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 한순간도 이 부흥의 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고요, 말씀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겨야 하며 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님들조차도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오아시스가 시온으로 변하게 되고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달은 성도님들입니다. 이제 길을 제대로 찾았고 끝까지 이 진리의 길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가면서 세상을 견눈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강야로 빠지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0절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이 10절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예언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은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영영한 희락과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길을 제대로 찾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은 성도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서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 시온성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